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과 6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어린 동생을 업고 병원에 가시거나 장을 보러 다녀오시면 집을 혼자 지키는 것이 가끔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밖이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 집을 혼자 지키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는 곧 집에 돌아올 거야. 엄마 말을 믿고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을 혼자 지키고 있을 용기가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오셨고 집을 잘 지켰다며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과자를 상으로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가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거나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고 무섭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니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쳇바퀴같이 똑같은 일상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필요합니다. 만약 내 눈앞에 한 권의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면 성경책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감으로 확인한 사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은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로 한 약속, 신뢰관계, 우정, 사랑 등은 모두 믿음의 영역입니다.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일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산 위에 큰 배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는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로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시켰고 정말로 홍수가 일어나 모두가 생명을 잃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아의 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이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적 동의에서 더 나아가 나의 삶을 그 믿는 바를 위해 투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을 믿었음에도 방주를 만드는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가족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여 방주 만드는 것을 멈추었다면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른 믿지 않았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합당한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단순한 지적 동의에 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을 추구합시다.